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불편한 감정, 아픈 기억, 상처나는 말들 앞에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거리를 두고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자 성장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은 형태로 되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도망칠수록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니체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병약한 몸, 주변의 비웃음, 반복된 상실 속에서 깊은 철학을 길어 올렸고 그 철학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을 꿰뚫는 통찰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힘입니다. 니체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그 안에 있는 고통과 불운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인 Amour fati, 운명을 사랑하라는 철학입니다. 그 고통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통째로 껴안을 수 있고 그제서야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니체의 철학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회피가 아닌 직면, 절망이 아닌 초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방식으로 사는 것.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관통할 수 있겠냐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살아내겠다. 그리고 그 다짐의 순간부터 당신은 니체가 말한 초임베멘스치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강한 자가 되는 법. 세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너무 조용해서 고립된 듯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스스로의 고통조차 제대로 마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강해지는 기회의 시작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 그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슬프고 화나고 억울해서 그것이 고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단단해지는 과정, 스스로를 초월해가는 통로입니다. 울고만 있으면 약해지고 견디면 의지가 생깁니다. 감정에만 매달리면 상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관통하려는 태도는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의지가 삶을 이끌고 고통을 뛰어넘는 힘이 됩니다. 니체는 초인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초인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자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고통조차도 운명의 일부로 껴안을 수 있는 자가 초인입니다. 고통은 고립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철학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비움과 재구성의 시간이며 강한 자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세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통을 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 끝에 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삶은 반복된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견디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이 문장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강함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삶의 본질이고 초인이 되는 길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뜨겁고도 냉정한 사상 하나를 꼽자면 바로 Amour fati,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닥치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묻지 말고 이 고통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물어라. 운명을 원망하는 자는 결국 자기 삶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 조건, 사람, 부름마저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결국 삶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mour fati는 단순히 체념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 환영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이 삶이 다시 반복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이 삶을 살겠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서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삶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 반복을 견딜 수 있으려면 삶의 매 순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Amour fati입니다. 삶은 의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별, 질병, 실패, 상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황하고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이 인생을 구성하는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일 수 있다고.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질문하라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 시련이 나에게 어떤 성찰을 주었는가? 그렇게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운명의 희생자가 아닌 삶의 주인이 됩니다. Amour fati는 삶을 껴안는 태도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수용의 태도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삶을 미워할수록 우리는 그 삶에 끌려다니게 되지만 삶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이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주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것을 껴안고 있습니다. 기쁨만이 아닌 고통도, 성공만이 아닌 실패도, 사랑만이 아닌 이별도, 삶을 전체로 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통째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Amour fati의 힘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Amour fati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 오늘의 어려움, 내일의 불확실성까지도 그 모든 것을 껴안고 말하세요.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이 삶이 나의 것이다. 실천 메시지 고통까지도 나의 일부로 사랑하라.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태도에 의해 다시 빚어진다.
피하지 말고 껴안아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을 주도하는 첫걸음이다. 영원 회귀의 질문 지금 이 순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 니체의 철학에는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묻는 철학적 거울입니다. 만약 이 순간이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후회와 회피, 분노와 체념으로 얼룩진 장면이 다시 찾아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서리를 치게 될까요? 니체의 질문은 냉정합니다. 그에게 삶은 다시 살고 싶은 삶이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 기준 앞에 우리는 흔히 망설입니다. 후회했던 말, 하지 못한 용기, 놓쳐버린 사람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삶이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살아낸 날은 반복되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그 하루가 후회 없이 자신답게 살아낸 시간이라면 그 하루가 반복되는 영혼이라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니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삶을 꿈꿉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기회, 더 친절한 세상. 하지만 니체는 외부가 아닌 내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삶도 결국은 반복될 고통일 뿐입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은 비관적인 철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상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영원처럼 바라보게 하며 그로 인해 삶의 모든 순간이 무거워지고 숭고해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다시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 하루를 더 정성스럽고 의식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날카롭고 더 나을 것의 질문이 바로 니체의 영원의 귀입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언젠가 반복될 것이기에 단 한 사람에게도 가볍게 대하지 마라. 그 순간이 다시 올 수도 있기에 단 한마디 말도 조심해라. 그것이 다시 내 귀에 반복되어 들릴지도 모르기에 니체는 삶을 무한 반복되는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 말, 행동이 언젠가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생각은 삶을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하고 흐릿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 하루를 다시 산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당신은 자신에게 충실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자신을 응시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돌아올지 모를 지금을, 다시 살아도 좋을 오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실천 메시지 지금 가장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 해도 후회하지 않도록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 초임베멘스, 자기 극복의 존재,
니체 철학의 중심에는 초임베멘스치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단순히 강인한 인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초인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이다. 니체는 말한다. 인간은 단지 동물에서 초인으로 향하는 다리일 뿐이라고. 그는 인간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더 높은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자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초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데 집중한다. 이때 자기 그림자란 자신의 두려움, 고통, 열등감, 억눌린 감정 등을 말한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초인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심연 속에서 탄생하는 창조의 원천으로 바꾼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자만이 가장 높은 기쁨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고통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본다. 그 기쁨은 쾌락이나 만족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완전히 긍정하고 껴안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감정이다. 이는 아모르 파티에머 페이티와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고통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초인의 길이다. 초인은 수동적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 존재다. 실패를 반복하고 상처를 입으며 고통 속에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낸다. 그는 기존의 도덕이나 규범에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규범을 의심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 그것이 초인의 윤리다. 니체는 도덕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특히 동정, 겸손, 복종 같은 가치가 인간의 생명력을 억제한다고 본다. 초인은 기존의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철저히 인식한 후 그것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존재다. 그는 의미 없는 고통을 창조적 고통으로 전환할 줄 안다. 고통은 초인을 길러내는 토양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깊은 절망의 늪을 지나야만 진정한 자기 초월이 가능하다. 초인은 그렇게 탄생한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좌절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그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그것이 초인의 시간 감각이다. 그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그에 머물지도 않는다. 초인은 혼자 걷는다. 그는 대중과 구분된다. 대중은 편안함을 원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다. 그러나 초인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언제나 외로운 길을 걷는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강함이 아니라 정신의 깊이, 감정의 섬세함, 의지의 단단함을 포함한다. 그는 자기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사람이다. 자기 해체와 자기 창조의 과정을 거치며 매 순간 스스로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실천 메시지 회피보다 창조를 선택하라. 자기 한계를 넘어서라. 비교보다 초월을, 복종보다 창조를 택하라.
타인에 의해 정의된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나가 되어라. 고통을 해석하라. 그리고 그 고통 위에 새로운 가치를 세워라. 그것이 초인의 삶이다. 도덕과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는 법. 니체 철학의 가장 급진적 측면 중 하나는 도덕의 계보학이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선과 악, 착함과 나쁨이라는 개념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헤친다. 도덕은 시대와 권력, 종교와 문화에 따라 변형된 가치의 산물일 뿐이며 인간이 삶을 규범화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다. 그리고 그 규칙은 종종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두며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니체는 묻는다.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고통을 판단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지. 이런 행동은 남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잘못한 걸까? 우리는 늘 평가받고 판단받고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 가치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학습된 도덕인가? 니체는 기존의 도덕을 해체하고 각자가 자기 삶에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예 도덕을 비판했다. 그것은 복종과 순종, 겸손과 자기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체계였다. 이 도덕은 강자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창조적 삶을 억압한다고 그는 말한다. 니체는 주인 도덕, 곧 스스로의 본능과 삶의 충동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삶의 태도를 지향한다. 도덕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니체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그가 말한 좋은 인간은 단순히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진짜 욕망을 숨긴 채 살아간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마주한 고통, 내가 만든 의미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자기 삶의 시작이다. 도덕적 기준에 따라 고통을 판단하면 고통은 늘 나쁜 것이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고 슬픔은 약한 것이며 분노는 제어되어야 할 감정이다. 하지만 고통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한 형태다.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자기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니체는 말한다. 판단하지 말고 느껴라. 고통을 해석하지 말고 그 자체로 경험하라. 그러면 삶이 스스로 그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도덕과 타인의 시선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우리는 자존감을 얻거나 잃는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내 삶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내 삶을 인정하고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율적인 인간이 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그런 존재다. 도덕의 틀을 벗어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창조하는 인간. 남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자기 감각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 그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기만의 척도로 삶을 측정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 도덕은 때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억누르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 경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도덕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가?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용기다. 나의 기쁨, 나의 고통, 나의 실패까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의 삶도 아닌 오롯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실천 메시지에 판단하지 말고 느껴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라.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도덕은 질문하되 얽매이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진짜 삶은 그때 시작된다. 상처받지 않는 자존 강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눈물을 참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은 그와는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킨다.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상처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 고통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 그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을 니체는 진정으로 강하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회적 기준의 평가, 비교에서 비롯된 자괴감. 이러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흔들리면서 우리는 점점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니체는 이러한 상태를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괴물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괴물이란 우리를 파괴하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그 외부에 끌려다니는 내면의 허약함이다. 자존이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다. 그것은 단단한 중심이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힘. 그것이 니체가 말한 초인의 태도다. 초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 삶을 창조해 간다. 그는 강한 자가 아니라 깊은 자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진다. 그런 삶은 피곤하다. 그리고 늘 불안하다. 자존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자존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다. 니체는 그대 자신이 되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다. 세상이 주입한 가치에 타인의 시선,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내면의 진실을 살아내라는 뜻이다.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처를 새로운 힘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받는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어떤 이는 그 상처에 갇혀 인생을 멈추고 어떤 이는 그 상처를 재료 삼아 더 깊은 존재로 성장한다. 니체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고통에 대한 해석에서 찾았다. 고통은 약한 자에게는 운명이지만 강한 자에게는 도구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고통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너는 지금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자존이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힘이다. 상처 속에서도 삶을 창조해내는 힘.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며 결국에는
더 강한 존재로 변모하는 힘이다. 그것은 단단한 껍질이 아니라 유연한 근육과 같다. 탄성 있는 자아. 찢어지더라도 다시 아물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는 존재. 그것이 니체가 바란 진짜 강함이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누구의 칭찬에도 자만하지 마라. 타인의 시선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중요한 건 당신 안의 목소리다. 상처를 감추려 하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보라. 거기서 삶의 뿌리를 발견하라. 당신은 약하지 않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 그것이 자존이고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고통을 관통한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고통을 없애는 법은 없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며 누구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니체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껴안는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나의 고통을 사랑한다. 그것이 나를 만든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나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낸 자의 목소리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긴다. 그러나 니체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고통은 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밝혀주는 불빛이다. 그 불빛은 눈부시지도 따뜻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어둠 속 길을 안내하는 실존적 등불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지금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그 의미를 묻기 시작한다. 삶이란 무게를 견디는 자에게만 오는 깊이가 있다. 표면만을 떠도는 삶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내면의 층위가 있다. 그것은 아픔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고요함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이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단단하게 빚어내는 도구다. 거기에서 피하지 않고 견디며 나아간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삶을 방해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이야말로 삶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감각일지 모른다. 웃음은 가볍게 흩어지지만 눈물은 우리를 존재의 뿌리로 끌고 내려간다.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고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 속의 허상을 벗기고 진실을 대면하게 만든다. 고통을 관통한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동행자 삼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그러한 사람은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주는 울림이 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강한 자의 모습이다. 진정한 자유는 고통을 끌어안은 자만이 얻는다. 그 자유는 세상이 준 기준을 넘어서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껴안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난 자유,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유다.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통, 우리를 깨우는 고통, 우리를 진짜 삶으로 이끄는 고통. 피하지 말고 걸어가라. 고통은 그 길에 함께 있고 그 길 끝에 너의 삶이 있다. 당신이 고통을 끌어안을 때 삶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된다.